손길이 닿을 때 거친 내 마음 드러나네. 숨기던 상처 깊은 것도 주 앞에선 빛이 되네. 지난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5월 두 번째 날이네요. 두 번째 날 토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더 아름답게 빚으시네. 불 속에서 낳는 금처럼 눈물 속에 피는 믿음처럼 주님 뜻에 내어드리면 새로운 나를 보게 되네. 오늘은 잠언 22장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울면치 않으셔. 천천히 깊이 만지시며 주의 형상 새기시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은혜는 더 선명해져. 사랑하는 사랑의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또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시죠? 은혜로운 토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우리 잠언 22장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이 환해지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 다친 마음들을 활짝 여시고 움츠리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쪼그라드는 마음이 있다면 또 든든하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22장은 한마디로 인생에서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재물보다 좋은 이름, 교만보다는 겸손, 자기 이익보단 가난한 자를 향한 선한 눈, 그리고 게으름보다 성실한 손을 택하라고 아름답게 권면합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한글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혹은 쓸모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만, 더 빨리 또 성공을 쟁취해야만, 더 다른 사람들에게는 확 뛰어야만 우리가 성공했다, 또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잠언 22장은 그런 우리들에게 조용히 다른 길, 주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유의 길이 아니라 존재의 길, 성취의 길이 아니라 은총의 길, 바로 그 길입니다. 주 손 안에 나를 맡기리. 영원히 주를 높이리. 지금 뭐 다 제가 들려드리지 못했지만 배경음악으로 깔린 음악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으로 가사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거친 내 마음이 드러나고 숨기던 상처 깊은 것도 주 앞에선 빛이 되네. 흔들리던 나의 걸음도 주님 안에서 다시 서고 아픔마저 쓰다듬으사 더 아름답게 빚으시네. 요런 가사입니다. 요런 가사로 지금 했습니다. 이러한 가사로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사 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의 그런 기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마음이 지금은 되게 든든합니다. 이 토요일 저는 든든합니다. 여러분도 든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든든한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좀 우리 잠언 말씀 22장 말씀 볼 텐데요. 존 칼빈은 잠언을 바라볼 때 아주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참된 지혜는 인간의 능력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함께 가는 두 무릎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잠언 22장의 명예와 은총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이름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향기입니다. 조직 신학자 밀라드 에릭슨은요, 그의 신학 작업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기에 단지 기능적인 가치,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만 평가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언 22장이 재물보다 명예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소유의 가치가 먼저입니까? 그러니까는 존재의 가치가 먼저입니까? 실존의 가치가 먼저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참 제가 많이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빙이 먼저냐 아니면 doing이 먼저냐. 그렇다고 지금 잠언의 말씀이 그 빙의 존재의 가치와 doing의 가치를 적대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그 부분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가 우리를 아는 지식을 서로 맞춰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지를 알아야만 이 doing에 대한 가치의 문제가 정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좀 너무 어려운가요? 아침부터 그렇죠.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말 하면 안 되죠. 어려운 말은 아닌데 조금. 그래서 우선 오늘 잠언 22장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좀 묵상해야 되는데 이걸 좀 뭐 신학적이거나 아니면 학문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따뜻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자 한 사람으로 만나는 길을 잠언 22장 1절은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좋은 이름은 사람을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큰 재물은 큰 염려와 위험을 함께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은 더 큰 선을 행할 기회를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19세기 설교의 황태자 뭔가 좀 저에게는 좀 어색한 적이지만 하여튼 굉장히 설교자로서 존경하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런 본문을 다룰 때 늘 말합니다. 성도의 평판은 그의 재산이며 그것은 일생을 두고 쌓아 올린 향기로운 재산이다. 그러나 그 향기의 진짜 출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즉 좋은 이름은 자기를 갈고 닦은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위해서는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 보면 좋은 이름이 따라옵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잠언이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은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거잖아요. 칼빈은 우리의 모든 선과 의가 결국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선물임을 일관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이름조차도 결국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 풍기는 향기입니다. 영성 신학자 헨리 나우엔은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두지 말라.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에 두라 이거죠.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내 정체성을 내가 어떤 것을 가졌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냐,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졌냐, 이거에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내가 누구의 페이버를 받느냐, 호의를 받느냐, 내가 누구의 은혜를 받느냐, 이 뜻이거든요. 너무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되면서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러한 말씀을 나눴죠. 잠언 말씀 나누면서 의인이 의인을 통해서 도시가 성장하고 아름다워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이 말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쓸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사는 도시에, 내가 사는 나라에 좋은 사람들이 잘 살면 그 동네는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이 그 도시에서 정말 잘 살면 참 귀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이 이 나라 안에서 잘 살면 이 나라가 정말로 부강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으시겠죠.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쵸? 그건 또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좋은 사람이 잘 사는 이 시대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로뎀 교회 좋은 사람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섬기는 건 아니지만 한 분 한 분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좋은 한 분 한 분이 잘 살아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서 좋은 교회, 사랑의 로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은 참 깊고 따뜻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헨리 나우엔은 이 겸손은 자기를 깎아내리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누구의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즉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죠. 미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의 생각이 독이 되어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분들이 하는 말들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이렇게 새어 나오는 거 느끼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자기 비하를 나만 하는 것 같지만 자기 비하를 하는 분 옆에 있으면 그게 상대방에게도 힘들어요. 느낄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느끼냐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 대중교통 타본 적 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 너무 시끄러우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지하철 타고 제가 한 번을 가고 있었는데요. 제 앞에 옆에, 그러니까 저한테 한 10시 방향 정도의 어떤 그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누구한테 막 화를 내는 건 아닌데 막 자기가 분에 못 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가 저한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내 피부가 따갑던지. 그리고 한 번은 또 지하철을 탔는데 한 3시 방향쯤에 형제와 자매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아직 사귀는 것 같진 않아요. 조심은 조심한데 그 애틋함이 느껴져요. 애틋함. 그러니까는 형제도 자매를 애틋하게 좋아하고 자매도 형제를 애틋하게 좋아하는 그 마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갈 때 있으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행복함이 느껴지고 사랑, 풋풋한 사랑이 느껴지고 또 어떤 분들은 분노가 느껴지고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상황도 잘 모르지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감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겸손은요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며 자신이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 아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내 자녀를. 칼빈도 동일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에 여호와를 경외함은 두려움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또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수평적 시선을 말해줍니다. 부자라고 더 귀하지 않고요. 가난하다고 덜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한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니까요. 여기서 구절을 살펴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선과 구제에 관한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손을 자신의 손을 통해 친히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신다. 선한 눈, 곧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눈, 그 자체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가만히 이거 어떻게 눈을 떠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좀 어렵긴 한데 가끔씩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요즘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수레를 끌면서 이렇게 찬송가 틀어놓고 구걸이라 그러잖아요.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 사람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저거 사실은 뒤에 어떤 조직이 있어. 그럼 막 그런 어떤 음모론을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과 선한 눈으로 바라보며 베풀 수 있는 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흘러나간다면 그가 누구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뜻한 이 봄바람 메마른 내 마음에도 살며시 꽃이 피네 언제나 곁에 계신 오늘 6절 말씀을 좀 제가 하려고 사실은 22장을 좀 선택했습니다. 제가 잠언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지금 사실 22절을 좀 제가 6절을 좀 다루기 위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매튜엘리는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어린 자녀를 마치 군인처럼 훈련시키라고 말합니다. 무기를 다루는 법, 자기 자리를 지키는 법, 명령을 듣는 법을 배우듯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길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릇을 처음 담긴 향기를 오래 간직한다는 비유로 어린 시절의 영적 가르침이 평생을 따라간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는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책인데요. 개혁주의 인간론에서 인간은 단지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강조합니다. 이거는 존 후크만 개혁주의 신학을 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죠. 그러므로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지 도덕 규범을 주입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6절을 읽으면 마땅한 길은 단지 예의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부모님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마음에 신앙의 흔적을 일찍이 새기라. 그 흔적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다시 떠올라 그를 하나님께로 부르는 종소리가 될 것이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심긴 말씀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살아납니다. 나우엔도 자녀와 영적 양육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르침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랑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부모와 자녀에게 가장 깊이 가르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입니다. 부모의 무릎 꿇는 자리,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녀의 평생의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뭐 이렇게들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모 교육 세미나 뭐 교회나 어떤 단체에 가면은 아마 다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부모 세미나 뭐 학부모 기도회 이런 걸 꽤 오래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 뭐 청소년 부서를 담당할 때 벌써 뭐 20년 전 일이겠죠. 그때 이렇게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20 몇 년 전에 만들었던 그 교회의 그 어떤 교육의 지침이나 기술이나 방법이 그때랑 똑같아요. 안 바뀌었어요, 지금.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은 바뀌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감사하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참 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됐다라는 거 참 귀한데, 제가 당시에 만들었던 그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그걸 영원히 지키고 싶었던 마음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아이들에 따라서 자꾸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히 어른들은요, 바꾸는 걸 싫어하시나 봐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쉐마 교육이나 하브루타 교육에 대해서, 유대인의 교육법에 대해서 한때 굉장히 핫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뭐 교회마다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암송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목말라 하죠. 근데요, 이 쉐마 교육은요, 이게 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기 전까지는 쉐마 교육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를 넘어가면 쉐마 교육보다는 하브루타 교육으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되게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다양한 교육법이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쉐마 교육은 암기 교육이고 또 주입식입니다. 또 반대로 하브루타 교육법은요, 이 토론식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교육하는 거 보면 어렸을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인식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계속 암기하고 암송하죠.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요,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직접 가보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만 봤습니다만 유대인 청소년들 도서관은 그렇게 시장통보다 더 시끄럽다는 거예요. 왜요? 서로 막 토론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빨리 좀 고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한 문장이 진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단순히 주입식도 아닐 뿐더러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억지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제 기도하는 모습을 별로 못 봤을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교육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주일학교에 떠넘기고 교사한테 떠넘기고 전도사님한테 떠넘기면 안 돼요. 신앙의 교육은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전수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뭔가, 신앙은 내가 믿는 믿음과 나의 삶이 만나는, 그래서 나타난 이야기가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삶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지 않아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합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다는 거죠. 뒤에서 본다는 거죠. 어깨 너머로 본다는 거죠. 거기서 좌절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박박 기며 엉금엉금 기어서 다시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분투하는 그것들은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동역자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조금 흔들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상담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의료 어떤 수단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어렵고 정서적으로 힘들다는 결론이 났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자녀들의 강력함이 뭔지 아십니까? 한순간 바뀌는 거예요. 진짜 많이 1000번도 더 바뀌더라고요. 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신뢰해주고 축복해주세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칭찬도 좋지만 칭찬 한 번 할 거면 축복을 10번 하세요. 축복은 나의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칭찬은 우리 친구들에게 자녀들을 통해서 나와야 되지만 축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 부모들의 이 신앙을 통해 나타나는 축복들이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자녀들, 다 옆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은 세대들에게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해 참 좋은 사람이라고요. 이런 좋은 사람이 많아야 동네가 좋은 동네가 된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도전을 받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해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작정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한 말씀을 특히 마지막에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이름과 하나님의 은총이 가장 귀한 우리의 보배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겸손과 여호와 경외가 진정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마땅히 행할 길과 성실한 손이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신앙이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나의 믿음, 그 믿음의 도전이 나의 삶과 맞닿음으로 나오는 그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땅히 행할 길인 줄 압니다. 이렇게 칼빈은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라고 했고요.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의 평판이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또 밀라드 에릭슨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고 했고요. 또 우리 후크마는 신앙은 관계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나우에는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귀한 사랑의 로뎀 교회 성도님들 또 동역자 여러분, 우리 정체성은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또 여러분들의 존재가 귀하고 아름답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고 또 시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토요일 아침 가운데 내일 주일을 기대하며 가장 아름다운 하루를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가니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신학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의 사랑받는 자에 두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이 바로 신앙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만나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이야기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임을, 행할 일임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동네, 마을,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로뎀 교회가 그렇게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가 그렇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예배를 바라봅니다. 내일 예배를 살려주옵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깊은 상처까지 주 손이 스치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토요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서 분투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하루를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우리 월요일 날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요. 샬롬.